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6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666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본문 말씀이 그 666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경으로 보시는 저 7머리 10뿔 짐승,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기괴한 그런 짐승입니다. 징그러운 짐승입니다. 머리가 7이고 또 뿔은 10이에요. 7머리 10뿔 짐승이 과연 무엇인가? 개혁주의에서는 윌리엄 헨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정부를 말한다.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과거의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네. 주님 오신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기가 복음의 시기고 Gospel Age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헤너릭슨 박사는요, 네, 복음의 시대, 혹은 Grace Age, 은혜의 시대, 혹은 Church Age, 혹은 교회의 시대. 네,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 그 배후에는 물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수단으로 이런 정부들을 써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나타난 거의 모든 정부가 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미국은 예외인가요? 미국이 전에 청교도들이 와서 처음 세웠을 때는 정부가 완전히 기독교 편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 미국의 정부가 여러 가지로, 미국같이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도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제한을 주고 박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경우가 북한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굉장한 큰 차이지만, 네, 이 교회가 이 정부를 통해서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 7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여기 7머리 10뿔 짐승은 이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되는 그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 대환란기에 있는 7년 동안의 대환란기에 있는, 거기에 나타난 아주 주인공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7머리 10뿔 짐승으로 그렇게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7머리 10뿔 짐승을 실제로 그런 기괴한 짐승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죠. 대환란기의 세계적인 독재자로 보는가, 네, 아니면 교회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정부로 보는가. 이게 이 개혁주의 혹은 이 언약신학과 여기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로 보느냐. 현재로 보는 것은 이 개혁주의고 미래로 보는 것은 세대주의인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두 번째가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앞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7이었는데 이 짐승은 뿔이 2입니다. 이 2뿔 달린 짐승, 생김새는 양같이 순하게 생겼는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용과 같이 말을 하네요. 누굽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한 사람뿐이 아니라 이 가스펠 에이지,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그것이 거짓 선지자이면 분명한데 그것은 대환란기에 있는 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숫자도 달라요. 네. 또 시대도 다릅니다.
교회 시대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여기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개혁주의가 보는 반면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개혁주의는 바로 지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대주의는 6장 이후에,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대환란기에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13장에 이제 등장하는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은 대환란기의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로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일한, 그러니까 사람, 짐승, 동일한 건데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다른 것. 그러니까 앞에 적그리스도가 사람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이 짐승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로스, 다른 짐승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세계 교회를 박해하는 정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다른 짐승은 또 어떤 그런 그 정부와 비슷한 그 어떤 단체가 되고 조직이 돼야 되는데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정부예요. 세상의 모든 정부예요. 그런데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에서 보는 것은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 다른이니까 알로스,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다른 거니까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힙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던져졌습니다. 지옥에는 어떤 단체가 던져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조직이 혹은 나라나 정부가 이런 것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죠. 네. 사람이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고 앞에 있는 그 또 다른 짐승이었던 먼저 온 짐승, 바로 이 7머리 10뿔 짐승도 역시 사람이다. 이것은 세대주의 해석이 더 여기에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거하고 땅에서 올라온 거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바다 아주 심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으스스하고, 네. 땅은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거니까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앞에 7머리 10뿔 짐승에 비해서 이 2뿔 달린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떤가? 우리가 그 성격을 보면 아주 더 교묘합니다. 더 좀 순하고 온순한 것 같아요. 얼굴로 보세요. 이 짐승은 어떤 얼굴입니까? 양과 같은 얼굴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위압적이에요. 7머리 10뿔 짐승하고 비교해 볼 때 양의 모습을 하고 뿔도 둘이고 10뿔에 비해서 뿔이 둘이니까, 네, 힘도 그만큼 덜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덜 무섭습니다. 이게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여기 지금 여러분이 사진 보시는 것은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먼저 나온 짐승입니다. 이 7머리 10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진짜 괴물이네요. 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자, 곰, 표범 이게 다 합성되어 있는 아주 흉폭한 그런 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어떻습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아주 사납습니다. 사자같이 맹렬하고 흉포하고 곰같이 잔인하고 표범같이 빠르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뿔 달린 양과 같이 생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양처럼 보기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아주 온유하고 점잖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여기 짐승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온몸에 이 신성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비방을 하고 있는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뿔 달린 땅에서 올라온 양같이 생긴 이 짐승은 좀 달라요. 아주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처럼 말을 하는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그 마귀가 그 속에서 막 이 적그리스도 안에서 막 역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비방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뿔 달린 이 양같이 생긴 이 짐승은 다릅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대변인인 것은 확실해요. 앞에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나 이 두 뿔 달린 짐승이나, 그런데 이 두 뿔 달린 짐승은 매력적인 말을 합니다. 앞에는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아주 매력적인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슬 꼬여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입니까? 모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기엔 이방 종교에 있는 그런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나라나, 로마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나, 혹은 김일성이면 김일성이나,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 북한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김일성 교입니다. 그건 김정일 교예요. 이제 김정은 교까지 되는데, 거의 그것은 우상 숭배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예배할 그런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든, 그것이 권력이 되든, 그것이 명예가 되든, 그것이 쾌락이 되든, 그것이 스포츠가 되든, 그것이 무엇이 되든 예배를 해야 돼. 거기에 빠져야 되고, 몰두해야 되고, 거기에 자기의 가치를 두어야 되고, 기대하고 희망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김일성이나 이런 걸 얼마나 지금 어떤 꼴이 됐습니까? 이거 아주 거짓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기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1900년대 말에 이 북한에 기아가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비참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그 어떤 가정과 그 어떤 그 단체와 그 어떤 그 나라에 있어서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마지막 때, 미혹의 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때, 혼란스러운 때, 불안한 때, 살기 제일 힘든 때, 적그리스도가 지금 숭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이 두 뿔 달린 짐승이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는 말로 그렇게 속여서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온유하게 보여요. 양의 얼굴이니까 무해하게 보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속에는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봐서도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온유합니다. 온유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난 죽겠다 하고 나오면 누가 도망 나가죠. 양으로 나오니까 양은 아이들도 가서 막 만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의 얼굴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뭐 이단 교주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만 떠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 될 걸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미혹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 성경을 떠나는 길, 죄 짓는 길로 미혹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안타깝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이단들도 거기에 속하지만은 그뿐이 아닙니다. 거짓된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데 거짓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고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할 때 여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여기에 개혁주의와 달리 이제 세대주의는 앞으로 환란 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기에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처한 어려움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이름표를 받으면 666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무서운 경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고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알고 잘못 믿고 섬기고 따라가다가는 이 땅에서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두 번째 짐승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고 했는데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시대를 말하지만 이 세대주의에서는 장래 환란기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일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환경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처음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부활한 것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진짜 아주 슈퍼맨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기 얼마나 좋아집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끝난 건데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은 그런
뭐 완전히 죽었다, 뭐 거의 죽었다. 대부분 우리 이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은 거의 죽은 것으로, 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상처가 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도록 해주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wonders, 아주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볼 때 와, 아주 사람들이 놀라는, 네,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능력이 여기 나오죠.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하는 말씀이 있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기적을 일으킨다, 무엇한다, 주의해야 합니다.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있으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길은 그가 기적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증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성경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혹은 수요일날 예배 나가서 듣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주일날 예배는 보통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격려하는 메시지를 많이 하죠. 어떻게 격려만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로 교육을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도 받아야죠. 나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책망을 받고 탁 깨어나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반쯤만 헌신하고 아니면 꼬리 부분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헌신은 책망을 받아서 마땅하고 내 전체를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신앙의 지경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책망받고 재촉을 받고 계속 도전을 받고 권면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믿고 있으면 저 사람 참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저래도 되나? 이 거꾸로 된 겁니다. 왜 저렇게 물론 이제 가정도 다 몰라라 하고 네. 그저 교회 일만 따라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 잘 돌봐야죠. 자기 일 열심히 해야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신앙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회사에서도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이상한 어떤 그런 그 광신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모든 것에 마치 그 소금이 배추에 그냥 그 배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추 전체가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짝에 다 배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 아주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 우리의 어떤 가정 생활, 우리의 어떤 국가의 시민 생활 모든 것에 아주 스며져 있는 그 기도 생활, 경건 생활, 헌금 생활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그 충만되어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는 그 상황,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술로 충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완전히 지배돼서 살아가죠.
술 취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와 반대로 말씀하신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에 지금 이 이적을 뭐 가짜로 행하든 어떻게 행하든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와! 하고 그냥 매료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고 야! 정말 저렇게 행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이제 점점 하나님처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가 바로 이 둘째 짐승, 양같이 생겨서 아주 양처럼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마음에 이 무장을 탁 열어놓죠. 그 다음에 늑대가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미혹되는가? 사탄 때문입니다. 악령들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 풀려나서 미혹을 하니까 이 7년 대환란기 때에는 미혹하는 일이 아주 가장 극심한 그런 때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속이는 때가 7년 대환란입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게 되면 그때는 아주 무서운 미혹의 시기, 그리고 아주 무서운 박해의 시기, 그래서 교회가 거의 끝장이 난 것과 같은 그런 시기가 온다. 그렇게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나 세대주의나 말세를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살기 어려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옵니다. 믿음을 함께 지키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다 가던 사람들이 탁 떨어져서 오히려 나를 믿음의 길에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막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팔까지 붙들고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 인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가고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이런 때에 내가 정말 참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스스로 지켜야 되고 또한 함께 지키는 사람들과 연대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붙잡고 끌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믿어주고 또한 후원해 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봐도 어떤 지도자들은 아주 생명을 걸고 그 일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미국서 공부할 때 제리 폴웰 목사님 같은 아주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그 미국을 깨우는 일을 했든지 이 미국에서는 총을 잘 그 휴대까지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 죽인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냥 퍽 하지만 미국에서는 빵 내버립니다. 퍽 하면 그냥 맞고 며칠 있으면 날 수 있지만 빵에서 들어오면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한때는 방탄조끼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니신 때가 있었어요. 왜? 저격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죄를 쳐서 설교하고 그런 분들이 진짜 이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사도들 같이 역사한 분들입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제리 폴 목사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는데 그런 빈자리가 메워져야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미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격려의 편지도 보내셔야 됩니다. 헌금 좀 해서 밀어주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재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 김홍기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도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신자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미혹이 많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가 막 나타나도록 허용해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죄가 좋아. 난 내가 원하는 길로 갈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가라 해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린다. 무서운 것입니다. 미혹이 속이는 것들이 그를 완전히 취해가도록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싫어. 난 죄가 좋아. 그렇게 가보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 You go.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시는 믿을 수 없는 자리로 들어오는 그 자리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좋아해 보세요. 죄를 따라가 보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죄를 버리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의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저 내가 편한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미혹되었든지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가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 우상을 만들어라.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일성 동상 사진입니다. 금수산 궁전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 앞에다가 100억 이상을 100억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고 그러죠. 한국에서야 그 정도 돈이 하면 북한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백성도 다 굶어 죽이면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런 동상 하나 만들려면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야 돼요. 멋지게 저렇게 세워놓지만은 북한 동포들의 그게 저기 있는 거 피와 바꾼 것입니다. 저런 거 하느라고. 완전 폭탄 만드느라고. 자, 여기 지금 있는 이 김일성 동상. 완전히 이게 북한 사람들은 여기 가면 이건 예배죠, 예배. 숭배죠, 숭배. 김일성 교죠. 공산주의뿐 아니라 공산주의도 그들에게 종교지만은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상을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크게. 안에도 만들어 놓고. 안에는 또 이렇게 칠해가지고 말이죠. 전에 볼 때는 저게 뭔가. 요새는 또 청천연색 카라로 다 바꿨다고 그래요.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종교의 어떤 그런 창시자 혹은 석가모니니 무슨 공자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네.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신 중에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러면 그 우상을 세우게 될까요? 이 말씀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자, 지금 이것은 세대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미래.
언제? 환란기에. 7년 환란에 딱 중간 됐을 때, 3년 반 딱 됐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에 있는 성전은 모스크입니다. 모슬렘 이슬람 교회에서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는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있던 것을 그 위에다가 폐허가 된 위에다가 지은 것으로 정통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황금돔, 실제로 아주 금을 발라서 저렇게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많은 금을 들여서 여기 아주 도금을 저렇게 한 거예요. 적당히 칠한 게 아니라 금을 거기다 씌워놓은 겁니다. 요르단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두 번째로 중요한, 메카에 있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모스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다음 기회에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그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마음이 바쁜 사람들은 봐라! 유대인들이 다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근데 곧 오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경성한 건 좋은데 지나치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 생활이 오히려 그냥 경건 생활이 아니라 그냥 막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거로 빠져나갈 때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더 경건해지도록,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충실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고 반대로 만든다면 그건 잘못 재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앞으로 있을 그 유대인의 성전에 지금 우상이 그 안에서 지어지는데 우상이 그럼 어디? 바로 예루살렘의 이 성전 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가증한 것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이래의 절반에 7년의 절반 3년 반이 딱 되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처음에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유대인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이 딱 되고 나니까 안 돼! 그래 버리는 겁니다. 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에 아주 그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는 그런 그 아주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그 진노가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이제 그 나오는데요.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마 이 우상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섬기라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어떤 뭐 날개와 같은 그런 어떤 뭐 형상이 있는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분이 아닙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생기는 진짜 어떤 그 우상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요새 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주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3년 반이 딱 되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생기를 가지고 말하게까지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생존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환란 시기에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생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런 아주 혹심한 그런 그 세상에서 유대인들도 박해를 받는데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는 것으로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나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뭐 남녀노소 모두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어디에? 오른손에 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가 뭔가? 먼저 조금 다음 말씀 보죠. 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아닌 짐승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그 표를 받는데 남녀노소가 받습니다. 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표가 무엇인가?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표라고 하는 것은 뭐 미래에 대환란기에 있는 그때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표라고 하는 것은 속했다고 하는 의미인데, 즉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마에 받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오른손에 받는 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666 짐승의 수, 이 표는 무엇인가? 개혁주의에서는, 언약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반기독교, 엔티크리스찬,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말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지금 사람들이, 어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는 그 환란 시기의 사람들에 관한 말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받는 표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 표는 무엇인가? 이 세대주의의 그 대표적인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바코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코드 가지고 바코드까지 나온 거 보면 문신처럼 이렇게 우리 이마에나 이 손등에나 이런데 문신처럼 새길 수 있게 한 걸 보면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니까 바코드입니다. 바코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물건마다 다 있죠. 네. 이런 바코드를 이제 표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어요. 캐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카드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주 몸에 문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코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달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 재림 임박하셨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그렇게 어떤 부분적인 거,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할 수가 있어요. 종합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의 7가지 징조를 말씀드렸는데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이 주화 동전은 로마 시대 때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황제의 얼굴이에요. 로마 시대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표라고 하는 건 이게 주화, 이런 로마 시대 때 쓰인 주화를 말하거든요. 표. 여러분 보시면 뭘 보세요? 얼굴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만 명씩,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오는데 합해서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습니다. 그럼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이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짐승도 거짓 그리스도도 표를 줍니다. 이마에나 손등에 오른손에 표를 줍니다.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이 받았던 그 이마에 받았던 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표였고 거짓 그리스도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마나 혹은 그 오른손에 주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람으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 속했나는 걸 확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받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전에 그 루마니아에서 차우체스크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집권할 때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이 하나의 실체 같은 걸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북한 봐도 그렇죠. 대한민국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북한 체제가 바로 이 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군림하면서 독재자가 모든 걸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매매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코드를 가지고 혹 바코드하고 뭐 다른 그보다 더 뛰어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 이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완전히 저 사람이 어떻게 뭘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표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세계의 그 세계를 독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표 때문에 666인데요. 짐승의 이름 666이 누구냐? 예전부터 많이 이걸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였다.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다. 어떤 사람은 무솔린이다. 아니야, 이 짐승의 이름 바로 이것은 바로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건 히틀러야.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아주 데탕트 외교로 유명했던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버락 오바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또 수를 맞춰가지고 이건 네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냥 여기에서 이만큼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언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까? 세례주의의 해석에 의하면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몰라요. 휴거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탁 전면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휴거가 곧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디 지금 살아서 어떤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 청소년이 됐는지 지금 살아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상상력이 뛰어납니다마는 짐승의 이름 역사상 많이 거론됐습니다. 다 틀렸어요. 오바마도 틀린 거예요. 왜요? 오바마 보니까 아주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미국 대통령 자리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오바마 아니에요. 오바마 아니니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나타나기 전까지. 함부로 그렇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은 사람의 수입니다. 하나님 완전 숫자 7이십니다. 사람은 6일째 창조가 됐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년까지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걸 6을 6 강조했으면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6. 사람의 수 6입니다. 666이 무엇일까? 뭐 사람의 이름을 자꾸만 대는데 그런 어떤 호기심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666표를 받는 자, 불신자는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서요? 다가올 세상에서. 이 세상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세상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 않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경성하는 것이죠.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그리스도 싫어, 나는 죄를 따라가, 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과 함께 따라가, 이렇게 계속 그의 삶을 살다가 곧 가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도 곧 가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런 준엄한 질문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충성된 증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증언했는가? 충성된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역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지, 선교사님이나 하는 거지. 진짜 못 배운 겁니다. 성경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제사장이 뭐예요? 사역하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면 그거는 제사장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늦을 때가 있으신가 봐요. 예배 때. 네. 그러면 그 교회 재직들이 있다가 예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제사장이 오셔야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구약시대 율법시대인 줄 압니까? 그럼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은 뭐가 돼요? 다 제사장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 마땅하죠. 성경 말씀대로. 그렇지만 다 제사장이에요. 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다 성령이 은사를 주세요. 나는 은사 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문제입니다. 나중에 저는 은사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불의하고 이 게으른 종아. 선물을 다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이렇게 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쓰라고 주셨는데 난 받은 적 없어요. 언제 주셨단 말입니까?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영적 은사를 다 받습니다. 왜 은사를 받습니까? 하하하 좋으라고 막 황홀해지라고 아니죠. 땀 흘려 일하라고. 때로 바울 같은 경우는 매 맞으면서 일하라고. 감옥에 던지면서 추운 날씨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희생하고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 일 안 합니까? 왜 일 안 해요? 왜 교회 안팎에서 왜 일 안 하고 왜 그냥 계속 게으르게 그냥 빈둥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일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지고 재능 가지고 일해야죠. 그 재정 가지고 일을 해야죠. 왜 일 안 합니까? 여기서 책망받지 않으면 하늘 나가서 더 무서운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더 무섭게 책망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일을 찾으세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지 않고 텅텅 놀아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있다고 옛날에 한국에서 황제들이 고종 황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테니스 치는 거 보면서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더운 날에 땀 흘리고 저렇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하게 하지 그래요. 그런 사람도 오래 못 살아요. 땀 흘릴 때 테니스 라켓 가지고 뛰고 막 그 몸에서 땀이 나고 말이죠. 막 그런 동안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역은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리한 사역은 탈진하게 만들지만 번아웃 시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까지 우리가 사역하고 있어야 돼요.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충성된 사역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세요. 사역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은 특별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을 때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가장 좋은 길이 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주의 사역에 드린 것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게 뭡니까? 나가서 우리의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거기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온 수입의 11조, 12조, 그렇게 해서 13,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그건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 교회 헌금 드린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또한 헌금을 받는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 헌금교회에 돈을 넣을 때, 그건 자기 생명, 그걸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헌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도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거두시게 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드리는 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삶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신령한 축복을 그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것들이 나중에 결과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베풀어 주시는 이 상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험을 쌓아두시기 위해서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또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짐승의 수 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67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그런 설교들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